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 지난밤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2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8장 말씀 같이 나누겠는데요. 이사야 18장은 구스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그 속에 소망과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18장은 1절부터 7절 짧은 구절이죠. 예.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날개치는 소리. 즉 구스, 성경의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를 말하는데요. 제가 르완다 갈 때에 가끔 에티오피아를 들러서 경유해서 가기도 합니다. 에티오피아라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나일강 상류에 위치해 가지고요. 그쪽 옆에는 또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도 나일강으로 인해서 굉장히 풍족하고 굉장히 번영한 그런 국가를 이루었죠. 구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티오피아도요. 굉장히 풍족하고 나일강 상류지에 위치해가지고 굉장히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신체적인 조건도 뛰어납니다. 2절 보니까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키도 크고요. 힘도 세고 피부도 좋고 어떻게 말하면 구스는 가질 것을 다 가진 민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국과 연합해서요. 많은 나라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주변 나라들을 압박하고 또 벌벌 떨게 하는 그러한 강대국입니다. 이거는 보통 많은 가진 자들의 특징을 말하죠. 오늘날 굉장히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 돈과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 이것을 바로 구스라는 민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구스 사람들이 자기들의 풍족하고 비옥한 그런 환경과 그리고 풍요로운 삶과 또 우월적인 어떤 신체적인 특징, 능력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게 바로 오늘 18장인데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폐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심판이 완전히 망하게 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그 구스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용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그 소돔이라는 나라를 아예 없애버리셨잖아요. 청년부 수련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소돔 성경에 있는 소돔성에 있는 그 유대 고대 흔적을 지금 찾고 발견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지역 추정되는 그 지역에 나오는 그 돌이 있다는데 그 돌이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물질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지구가 아닌 지구 밖 우주에서 유입된 어떤 그러한 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해성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소돔 지역이 하나님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켰다고 한다면 아마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어떠한 해성들을 통해서 이 소돔성을 아마 멸망시키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학자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고 하니까 성경에 있는 그런 사실들이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렸던 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한 나라를 세우시고 없애는 것은 어떤 또 다른 나라를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소돔 나라와 같은 거는 특별한 경우이고 대부분 인류의 역사에서 일어났던 나라, 없어졌던 나라들은 다른 나라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영원히 강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약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일어나서 나라가 없어지는 거는 그 나라가 나라를 심판하는 것을 통해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절대자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한 나라를 세워서 한 나라를 없앤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나라가 좀 정말로 힘이 세구나 강하구나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결국 이렇게 없앴던 이 나라도 결국 다른 나라에 의해서 또 멸망하게 되고 이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흐름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흐름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구스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영원히 강할 줄 알고 영원히 풍족할 줄 알고 영원히 여유롭게 살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봅시다.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여기서 갈대배가 나오고 수로가 나오잖아요. 예. 구스 사람들은요, 이 나일강 지역에 어떤 이 갈대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무역이 활발하고요. 그리고 경제가 굉장히 부흥하고 또 많은 돌과 물질을 얻었거든요. 그 갈대강을 통해서 그 수로를 통해서 많은 유익과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이런 배와 갈대 수로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던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돈줄이라고 여길 수 만큼 그 수로는 굉장히 그들에게는 귀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구스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수로, 그 돈줄이라고 여길 만큼 그 수로를 통해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를 보내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굉장히 의지하고 믿고 있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통로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가 교만해질 때에는 그 통로가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통로가 오히려 심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할랄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할렐루야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는요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다. 그럼 무엇을 자랑할까요? 예. 내가 복받은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 자랑한다는 것은 칭찬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을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말이 좀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칭찬하는 것, 하나님을 칭찬한다. 좀 우리가 이게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해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세운다는 것을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 내가 어떤 풍요로움의 통로, 돈줄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처럼 돼버리는 거죠. 구스 사람들은 이 갈대
그 배를 물에 띄우는 걸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었지만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된 것입니다. 좀 볼까요?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그렇지, 구스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는 이제 만약에 산 위에 깃발이 세워지면 너희는 보게 되고 나팔 소리가 나면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구스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의 계획, 뜻, 어떠한 그것을 목적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조용히 남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그것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빛이기 때문에 빛은 결코 어둠에 가려지지가 않거든요.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조용히 일하신다 할지라도 그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에 개인적으로 일하신다 할지라도 그게 나 개인 안에만 그게 머물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둘이 깊이 교제했던 분이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세상 온 천하에 다 드러나잖아요. 남몰래 하는 것도 없고 숨기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덮어놓고 하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불렀다가 막 자랑하듯이 동네방네 떠벌리면서 또 일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이 개인적으로 임하던 아니면은 공동체적으로 임하던 간에 그것은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산 위에 등불을 감출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나만 아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건 반드시 밝혀지게 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스를 향한 심판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은 교훈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또 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온무 같도다.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한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조용하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감찰한다는 것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두커니 그냥 나무나 바위처럼 가만히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지금 조용히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어떠한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에 내 눈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인 줄로만 지켜만 보고 있는 분으로만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 감찰하고 계셔요. 조용히 감찰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분의 일하심은 절대 조용하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너희들이 풍성한 어떤 곡식과 열매 이런 과일들을 얻었는데 이제 그것이 너희가 추수하기 전에 다 떨어질 것이야. 과실들이 열매 맺기 전에 열매 맺혀 익어갈 때에 그것을 낯으로 다 베어서 너희가 먹지 못하고 오히려 산의 독수리나 땅의 짐승들에게 들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린 것이 보람 있는 것이 아니라 헛되게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나에게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고 들어온 것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허망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열심, 하나님을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하고 또 벌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헛된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을 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스 땅을 향한 어떤 심판의 말씀이지만 한번 7절 볼까요? 7절에는 좀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보세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이 구스 나라예요.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구스를 말해요.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 구스 땅을 말해요. 이전까지 구스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근데 갑자기 이 구스 땅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 시온산에 이른다는 거예요. 시온산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은혜 현장, 은혜를 말하는 건데 결국 시온산은 내가 변화된 나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스가 시온산에 이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구스를 심판해서 없애버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에는 반드시 사랑을 품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사랑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구스 민족들이 비록 아수르와 또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결국 시온산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목적인 거예요. 시온산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시온산은 하나님의 아들들만 오를 수 있는 산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그러한 산입니다. 여러분, 왜 이 구스가 오늘 하나님 시온산에 돌아오게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이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으로만 끝났을까? 나중에 이 구스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와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그가 돌아가는 길에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셔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로 가라 해가지고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내가 지금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빌립이 그 부분을 해석해 주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장 27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지금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양이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이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걸 풀어서 설명해 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시온산인 거예요. 구스가 시온산에 이를지니라,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지금 성취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이디오피아 내시, 그러니까 구스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걸 말하고, 이제 이 구스 내시가 자기네 사는 지역 구스, 즉 에디오피아 가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18장 7절 말씀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행전에 있는 27장,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여러분, 이 구스 이야기가 여기만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네 줄기 강이 있죠. 그 두 번째 강의 이름이 기혼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이 두 번째 강이 기혼이라는 게 어디를 흘러서 감냐면은 구스라는 땅을 감아요. 에디오피아. 그 구스라는 뜻이 뭘까요? 검다, 어둡다라는 뜻이에요. 검다, 새카마타, 어둡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지역, 하나님의 빛이 없는 지역,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인간의 영혼,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온이라는 건 무엇이냐? 샘솟는 샘이라는 뜻이에요. 그 샘솟는 샘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스 온 땅을 둘렀다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구스와 같은 그런 영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사랑이 흘러 들어간다는 걸, 감싸 안고 품는다는 걸 말합니다. 모세가 이방 여자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니까 누나 미리암이나 아론이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그거 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죠. 무시하게 되죠. 근데 그것은 모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말하는 거고,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는 것은 그 어둠에 속한 자, 타락한 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부로 거듭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다 복음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8장을 통해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사야 18장 말씀은 심판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심판이 아니라 심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어떻게 오묘하고 정말로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구스에 대한 심판과 구스가 다시 시온산으로 돌아올 거라는 희망적인 메시지와 소망과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주변에 구스 같은 사람들 우리가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 우리 가까이에, 우리 이웃 가운데에 그러한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힘을 얻고 누리고 겉멋들고 사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다루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시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변에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여러분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사야 18장 7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이 구스가 비록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시온 산에 올라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성취하셨구나, 이루셨구나라는 걸 보고 하나님, 내 주변에 전도 대상자, 복음 대상자와 같들이 있는데 그 복음 대상자들이 시온산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분명히 그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질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릴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어둠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마음으로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시온산으로 오르게 하는, 시온산이 되게 하시려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온 땅이, 기온 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온이라는 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온이 되어서 구스 온 땅을 두르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스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풍요로움과 그들의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줄 모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우쭐거리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구스가 하나님의 땅 그 시온산에 오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구스 사람들이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심판과 그런 징계처럼 우리의 삶이 또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로 인한 징계와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시온산 안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고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이 어렵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고 나누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습니까?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구스가 시온산으로 오를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온과 같은 그런 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복된 하루, 좋은 하루 되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샬롬.